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이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성령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탄주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에 이 땅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홀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이 남을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오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나의 삶과 나의 고백과 나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연결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마음 가지고 한번 팔을 뻗어서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2층에도 새가족 안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분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먼저 통일비전 캠프에 대한 영상을 보신 후에 오늘은 특별히 비전공동체 연합과이어와 VOC이 준비한 성탄 찬양 메들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통일비전 캠프 통일선교의 마중물이 되어 한국교회가 깨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통일비전 캠프는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2025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통일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비전 캠프는 담임 목사님과 초청 강사들의 말씀과 강의, 그리고 뜨거운 찬양과 더불어 현장 사역자들을 통한 탈북민들의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통일과 선교를 깊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삽입된 팜플렛에 있는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섹션은 신청하신 성도님들만 참여 가능하며 저녁 집회는 오픈 집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온 복음 통일의 문. 그때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준비되어 있다면 한반도는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역사, 복음 통일로부터 시작될 기적의 역사, 그 시작은 성도 한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12월 22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며 성탄절 당일 25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에 성탄 축하 예배와 찬양극 이 땅에 오신 예수 특별 공연이 함께 진행됩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 평촌공원 셔틀버스가 기존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10시부터 정상 운영되오니 평촌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특별 금요성령 집회가 바람같이 불같이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회 기간 동안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두산벤처다임에 주차 부탁드리며 교회에서 주차권을 드리오니 안내실에서 주차권을 수령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저녁 10시에 대예배당에서 드려집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일 제9회 원크라이 국가기도회가 바람같이 불같이 라는 주제로 송구영신 특별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담임 목사님과 초청 강사들의 메시지 그리고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진행되오니 새로운 한 해를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기도회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Oh, hear the angels'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Stars are proudly shine.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d. Rejoices for yonder praise and the glorious morn. For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s'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where, born is the King of Israel. Israel 왕이 나셨네.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애원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2000년 전 깊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적한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삶의 본질과 방향을 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인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의 평화를, 혼돈 속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적 같은 선물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줌으로써 기적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특별 순서로 섬겨주신 우리 VWorship팀, 또 우리 댄스팀,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특별 순서로 우리 비전 연합과요, 너무 참 귀한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주일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오늘 성탄주일에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 다 아시죠? 기쁜 성탄절이란 의미죠. 매년마다 성탄 시즌 되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는데
다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고 메스는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그 비결은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에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절에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기쁨이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한지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축복이길래 그렇게 기쁨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련된 그 의미와 축복에 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기시고 온 삶에 그 은혜가 넘쳐서 오늘 이 성탄 주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가 동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아니, 남자와 여자가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냔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한 인간이 태어난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아기들 낳는 것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성령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이것을 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믿느냐?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송우연시 특별 금요 선녀 집회를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바람같이 불같이 이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혹 못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나오세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지금 열흘도 안 남았어요. 네.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성령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사단마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남리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선교적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가 덧입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는데 이 땅에 나실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 한 사람이 마리아였고 그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은 정말 순전한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너무 높여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게 문제지만, 마리아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더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뇌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니,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이 결혼의 단계가 이 세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혼식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약혼이 있고 또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우리 사회의 약혼과 좀 달라요.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그 결혼한 당사자가 어릴 때 부모님이 맺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평생을 살다 보면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사자들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고 부모님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였을 때 그 부모가 이제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본인들이 그 상대가 이제 마음에 들고 이제 배우자로서 여겨지면 이제 정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정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녔습니다. 근데 정혼을 했다고 동거하진 않아요. 정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혼이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혼했으면 이미 부모가 된 거예요. 동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동거하지 않지만 정혼을 했다가 만약에 이게 갈라서게 되면 그걸 이혼한 것으로 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약혼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번역본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봤던 개역 한글 그 번역을 보면 거기에 정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만큼은 약혼보다 정혼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혼했단 말이에요, 요셉하고 같이. 근데 동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거하지 않는데, 동거하지 않는 그 정혼 기간 중에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나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고 배가 불러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오해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는 불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날 자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어요.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공격과 그 오해와 그 수치와 그 손가락질,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순종의 도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뭐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신이 그런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납득이 됩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아니,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동거하지 않는 내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거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마리아를 향한 엄청난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합법적으로 공개 재판 열어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인내, 그 기다림, 그 진통, 그걸 겪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 안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배 불러오기 전에 요셉아, 너의 아내 정혼한 동거하지 않지만 정혼한 내 아내 마리아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배가 불러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미리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기다림의 기간, 인내의 기간, 그 진통의 기간을 다 보내게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때와 다를 때 말씀하시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나의 삶에 가장 적합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지난 하반기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 때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미리 보지 못할 수 있고 우리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근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내가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치게 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수량을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는 마라. 미리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미리 얘기를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믿음의 반응, 믿음의 순종의 절정의 때에, 그 클라이막스, 그 정점의 때에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치료, 아니 나의 때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적이잖아요. 홍해 바다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3일 길을,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3일을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물을 마시는 순간 불평하고 짜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퇴퇴퇴 다 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실 만한 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쓴 물이에요. 너무 쓴 물을 마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라가 끝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뒷부분에 보면 마라가 종착역이 아니라 마라를 지나서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가면 거기에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엘림에 가보니까 엘림에 물샘 12이 있는 거예요. 물샘 12, 오아시스 12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70그루예요. 70그루 감람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오아시스 12개가 터지고 감람나무 그 그늘에 있을 수 있는 그 쉴만한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엘림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이 엘림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좋은 것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엘림과 같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리아도 믿음으로 살았고 요셉도 믿음으로 반응했고, 성령의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는데 귀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듯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한다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비참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역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죠.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왜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사상과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뭐든지 다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숨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은 이게 구원의 길이야 라고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이게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세요.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 시즌을 보내잖아요.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주로 나신 예수님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판문점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DMZ죠. DMZ 비무장지대에 우리나라 이제 최전방이죠. 그 DMZ에 있는 유일한 마을, 대성동 마을에 판문점 교회가 있는데 올해로 3년째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예배를 섬겼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모시고 가서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뭐 인원이 제한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분의 장로님들, 또 몇 분의 교육자들, 또 순서를 맡은 몇 분의 성도님들 같이 가서 한국교회 여러 기관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는 JSA 관할이에요. 공동경비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부대장들도 같이 했고, 또 스위스 중립국 감독위에서도 군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대성동 마을 주민들도 함께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그 은혜를 받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나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져요.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판문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대성동 마을에서, 그 판문점 교회에서 북쪽으로 있는 1km가 채 안 돼요. 그 북쪽에 있는 마을 기정동 마을에서는 성탄 축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이 구주로 나셨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정동 마을에서 쭉 가면 개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성에서 쭉 평양, 신의주 다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이 북녘 땅의 모든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함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 구원자로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안타깝잖아요. 기회를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것이겠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렇게 여기신다면, 구주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띄엄띄엄 다녀도 1년에 두 번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나온다고. 아무리 교회를 띄엄띄엄 다녀도 1년에 딱 한 번 나오면 성탄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탄절 주일에 오셨든 아니면 이번 주 수요일날 성탄절 당일에 오시든,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가지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보내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광고가 나갔는데 이제 2025년 이제 새해의 1월 달에 통일비전 캠프가 열려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통일비전 캠프가 수년 동안 한국교회 연합해서 이 캠프가 이루어졌는데 내년 1월 달, 새해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캠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저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정말 답답한 정말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청년 세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는 통일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남과 북이 이 한반도 땅이 정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먼저 구주로 나신 예수님 여러분 다 꼭 잘 믿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의 역사이며 구원의 역사이며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아들을 예수로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이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셉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 이름이 뭔지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역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처녀가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언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임마누엘의 이름도 같이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임은 누구와 함께라는 의미고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이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지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어두운 것들, 내 삶의 상처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다 치유하고 다 회복시키시고 다 눈녹듯이 사라지게 하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서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 겨울에 우리 사랑의 천사박스 운동을 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많은 사랑의 천사박스가 모여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 다 비용이 다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천사박스가 모였어요. 약 5,000개의 사랑의 천사박스가 모여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놀라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귀한 헌신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천사박스 이 하나를 헌신하는 것이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 천사박스 하나를 헌신하는 것이 큰 부담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었고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었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의 은혜를 품고 우리 많은 청년들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난 목요일에 이 지역에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우리 시장님들 통해서 그 시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이 천사박스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또 여러 NGO들, 우리 돕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NGO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 또 민통선 안에 들어가 보면 통일촌 마을과 해마루촌이 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최전방 이제 새한반도 센터가 있는 파주 운천리 마을에 있는 그 동네의 주민들에게도 이 사랑의 천사박스가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이 천사박스를 받는 그 이웃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따뜻한 그 사랑의 그 위로를 받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위로를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또 물질로 헌신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최고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곁에 있어주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구체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제가 세 가지의 비결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잘 모르겠다, 잘 체험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는지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요. 또 바이블 아카데미 통해서 말씀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읽고 계세요. 말씀을 필사하는 성도님도 있고 가정 예배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삶을 사세요. 우리 교회가 큐티 책자를 발행을 하죠. 해피투게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우리 비전 큐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드링 오너체는 키즈 해피투게더인데 이제 새해에 이게 다 개편이 돼요. 뭐 새해라고 해서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해피투게더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장년들은 이제 미션 큐티가 되고요. 우리 청년들은 동일하게 비전 큐티예요. 청년과 청소년들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드림 큐티가 돼요. 드림 큐티, 또 비전 큐티, 미션 큐티. 뭔가 라임이 맞는 거 같죠, 그죠? 근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여기신 분은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는 통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드림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미션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함께 못 갔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기도를 참 잘 못했다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이제 결단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사세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많은 중보기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삶을 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복음 전파에서.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지상 명령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문을 열고 임마누엘로 문을 닫는데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온 교회가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살 때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가서 제자 삼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 마음껏 누리면서 구주 되신 예수님 경배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아름답게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구주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원해요. 이 땅에 구주로 나신 주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경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높여드리면서 우리 구주로 나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찬 반가운 성도여
3절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이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고 늘 감사한 찬송 늘 감사한 찬송은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모두가 구주로 나신 주님을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구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구주로 나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의 그 은혜를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주로 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복음전파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에 구주로 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통로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주로 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체험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전파의 삶을 살게 하셔서 불자는 내가 생각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성난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 우리의 삶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송구역시 특별금요 선명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를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시즌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온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첫선 박스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주로 나신 이 모든 아름다운 성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구역시 특별금요 선교집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며 기도에 부르짖는 그 음성에 들으셔서 정말 기적 불가능을 가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주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여호와 라파치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시는 온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며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온전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가운데 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요셉과 마리아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통로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 얻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열매를 맺는 헌신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학업의 현장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건함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송구역시 특별집회를 통해서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송구역시 특별집회 때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기쁜 이유는 다른 사람도 기쁜 것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내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성탄주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